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요, 지난주에 제가 렘넌트 데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기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될 것인지 성경의 기준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 가운데 지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캐리그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선포된 하나님 말씀. 이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또 레마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대 위에 주인공을 비춰줄 때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주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있는데 각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의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 복받는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된 것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가요, 병원도 요즘 가보니까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 병원에 막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애들 놀이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거 다 소용없거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분수가 있건 놀이방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병원에 제일 좋은 병원인 것처럼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만두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사람의 눈빛, 사람의 눈초리, 교회에 대한 나를 대하는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상처받아 떠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게 될 때까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갈 때까지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라 갔더니 어려움이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갔어도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미리 앞서서 주시니까요. 항상 앞서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찬양도 좋고 기도도 은혜스럽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이 뭐냐? 주의 말씀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 그게 제자의 기준이고 신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그 사실 기준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확신과 같은 말입니다. 분명한 확신, 분명한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어둠이 와도 어둠이 큰 게 아니라 내 빛이 약한 거거든요. 어둠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그러니까 어둠이 강한 게 아니라 내 빛이 약해버리니까 어둠이 강한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은 뭐냐? 세게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돌멩이 5개를 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이 뭐 이것저것 해석을 해요. 근데 다윗의 생각에 돌 5개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돌 5개면. 근데 한 방에 끝나버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영혼에게 줄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할 때 가지고 있었던 돌멩이 5개와 같은 메시지가 내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 5개인데 하나만 사용해도 파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교회 평생 안 나와도 천국 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통해 생명 없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포커스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전에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거 위로받으려고 하고 치유받으려고 하고, 진정한 치유는 전도라고 하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성경에는 말씀을 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살리느냐, 어떤 영혼을 살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느냐, 차선의 것을 주시느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후대들에게 전달할 분명한 기준, 확신이라면 뭘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까? 참 행복이 뭔지 아느냐? 우리가 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가 아닌 복음 없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네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결혼해서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낳고 집도 빨리 사고 자동차 사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주입시키잖아요. 그게 참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참 행복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참 행복, 절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되는 분이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되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행복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참 불행은 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 여러 가지 결핍된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불행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고 사단에게 붙들리게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든 걸 환경적인 요소로 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집은 집 터가 안 좋아서, 우리 집은 누가 심지어 우리 이 조상들 조상 탓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불신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 이게 분명히 정립이 돼야 돼. 이 기준이에요, 기준. 다른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참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몰아갑니다. 랩넌트라는 이름으로 몰아가죠. 랩넌트면 됐지 뭐 랩넌트가 뭘 잘해야 됩니까? 되어진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자꾸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짜 참 행복이 뭐냐? 참 불행이 뭐냐? 알게 모르게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노래 가사말 같은 거 다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 행복. 랩런트 이전에 우리 자신 먼저 참 행복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럼 진짜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게 문자적인 게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 없이 다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기해보면 이게 아니라니까. 얘기해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서론에 불과하지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차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메시지를 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이분들이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꼭 이게 교회가 크다 작다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3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안다 싶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인격 차이가 아니라 수준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계속했어요. 복음을 얘기한다를 떠나서 복음만 계속 외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알고 믿어야지.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참 행복이 뭔지 아냐? 참 불행이 뭔지 아냐? 진짜 축복이 뭔지 아냐?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이 부분을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얘기하는 거에 휩쓸려서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안 보이는 거에 돈 벌러 갔다고 인생은 돈이 있어야 된다면서 공부해서 내가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면서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지금 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거부터 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입니까? 그건 세상 논리예요. 제가 근데 어릴 때요 버스 손잡이를 TV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보니까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괜히 봤어. 버스 손잡이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워낙 또 깔끔을 떨었던 어설픈 완벽주의라 버스를 탔는데 이게 막 다 평균으로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 안 잡고 밑에 있는 거 잡았다니까 똑같은 건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니까. 그건 모르는 게 약이거든. 근데 영적인 비밀, 하나님 말씀은 모르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라니까.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성도님들께 참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불행이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밀양이라는 곳에 그 기독교의 가장 허점을 짚어낸 영화의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신혜잖아요. 신혜. 믿을 신 사랑해. 기독교 대표적인 믿음 사랑해가지고 신혜. 남편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아들이 유괴범에게 잡혀가서 죽어버립니다. 홀로 남게 돼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누군가 교회로 자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회 해가지고 작은 교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에 찬양하고 위로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걸 잔뜩 위로를 받습니다. 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요한 결단을 하죠.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노라.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만났는데 기절할 일이 생긴 거예요. 유괴범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유괴범 살인마가 감옥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가 볼 때는 열받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하나님 네가 뭔데 용서해 줬냐?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당신이 뭔데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냐? 이해가 안 돼.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유사구원이거든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진짜가 안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 교회 와서 뭐 깽판 치고 초등학교에 어느 교회가 와서 뭐 체육대회 앞서 예배하는데 그때 노래 틀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해가지고 그 교회 행사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 와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적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잠시 덮어놨던 게 열려버리니까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서 왔더니 7 귀신 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복음 받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끔 이해 안 되잖아.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이 오래 믿었어도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사단에게 무지막지하게 당합니다. 사단에 막 장난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 참 구원은 뭡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우리 교리입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적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하려고 해서 휴가를 좀 받았거든요. 한 주간. 근데 나는 휴가를 보내면서 내가 우리 집 종인지 노예인지 모르겠더라고. 우리 아들들은 완전 상전이고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다 운전해주고 물놀이 가는 물놀이 가자 할아버지한테 갔다가 할머니한테 갔다가 고모한테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나는 종 같아.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요구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고 참 자녀라는 게 참 이놈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물놀이를 하는데 저한테 두 놈이 저를 공격하는데 이게 장난 아니더라. 조금만 크면 이게 완전히 싸움 나겠더라고. 옛날에는 물만 뿌리면 울던 애들이 이제 막 제 눈, 코에 막 물을 다 집어넣는데 시원이가 하는 말이 휴가니까 봐달라면서. 감당이 안 돼. 야, 이거 크면은 대체 없겠다, 이거. 요구사항 얼마나 많이, 먹는 건 먹으면서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뭐 먹을 거냐면서. 근데 왜 그 원하는 걸 다 해줍니까? 자녀라. 야, 이게 완전 누리는 애들이라. 제 몰골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감기 걸리고 막 호미 해가지고 저는 애들은 쌩쌩합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걔네 완전 휴가. 나는 이게 휴가 갔다 하는 지금 내가 탈북자 현장을 갔다 하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막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자녀라는 이유. 근데 저는 참 그때 그렇게 못 누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물을 뿌려? 상상도 못해. 뭘 요구해? 상상도 못해. 우리는 그런 게 없었거든 아예. 우리는 아예, 그럼 우리 오남매는 거의 사춘기가 없었을걸요, 아마? 어디서 사춘기 짓을 해? 우리는 아예 그 용납이 안 됐거든.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참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당연히 받아서 내가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들어요. 분명한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아냐? 불행은 뭔지 아냐?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런지 아냐? 네가 어디에 소속됐는지 아냐?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일부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5개의 돌멩이 같은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달한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이 복음인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걸 유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성.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유일성.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해답도 유일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듣지만 정말 현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문제구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병 걸려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마가 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구나.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내가 아는 그냥 예수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정말 진심에서 왜 이걸 몰랐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길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는 거죠. 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얘기하잖아요. 당황, 방황. 이게 맞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계속 답을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방황하는 거라니까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스도가 완벽하지 다른 거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께서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학업의 길, 사업의 길, 만남의 길, 모든 길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아주도 찾는다니까,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디서 확증하셨냐?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뉴에이지 마크 아시잖아요. 뉴에이지 마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십자가를 부러뜨렸잖아요. 그 뉴에이지 마크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를 부러뜨렸다니까요.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내가 신이 되면 되지.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나쁜 짓입니까? 그게 뭐 연예인들이 그거 하고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반지, 뭐 티셔츠, 목걸이 막 다 하고 다녀. 신자들도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시죠? 부러진 십자가. 이거 십자가를 부러뜨렸다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마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요즘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개독교라고 해도 십자가가 있는 한 기독교는 개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독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독교에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 스스로 개독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압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여기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의 머리도 아니죠. 머리는 사람한테 와서 마귀의 대가리죠, 대가리.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려. 참 왕으로 완전히 꺾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자유하라는 거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지금 어떤 문제, 사기건에 걸려서 어떤 법정 소송에 걸려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백문일답, 만문일답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물을 얘기하고 사건을 얘기하고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빠뜨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도 참 자유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복음 안에서 얻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 뭐냐? 복음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질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매여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자유해진 게 뭐냐. 어떤 일을 진행하고 할 때 결과로부터는 자유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많은 짐을 내려놓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하면서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결과로부터만 자유해져도 많은 짐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 최선을 다해보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가 나와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문 써놓은 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반가워하지 않아요. 내 기도 하나니까. 어설퍼도 내 기도가 대단한, 내 기도는 계속할 수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첫째가요,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 뭘 사달라는 것도 진짜 더럽게 많고, 요구사항 진짜 많아요. 뭐 갑자기 뭐 요즘 매운 게 땡긴다면서 매운 거 사달라, 뭐 닭 볶음면을 사달라는지 뭘 사달라는지 뭐 통닭을 뭐 사달라고 계속 얘기해 얘는. 근데요, 장 보러 가면 얘 소리가 귀에 맴돌아. 얘가 먹고 싶어 했던 거. 야, 그러니까 그걸 사게 되더라고. 첫째하고 셋째는 그런 요구사항이면 둘째는 또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지 않는 애가 제일 적게 먹더라고. 첫째는 요구를 많이 하니까 셋째도 요구를 하니까 진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꾸 얘기하니까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구는 하나님께 진짜 끝까지 매달려야 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내 기도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남의 기도는요, 계속 못해요. 내 것이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나의 전도. 저는 어디 식당 가면 나올 때 꼭 아이들에게 사장님께 CD를 전달하라고 시킵니다. 얘네들은 패턴이에요. 식당 가서 나올 때는 꼭 CD를 전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그러면 체질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밥 먹다 생각나잖아요. 아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 다음에 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막 귀찮고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도 꼭 해버리면 이게 또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료 전달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 체험이 안 되면.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전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선포할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 선포할 때 정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한국과 전 세계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현장 정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길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
엄마,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어요? 아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랍니까? 여전히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30,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 때문에 주셨다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주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찾아왔다 그러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집사님께 정말 진실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힘들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다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외운 거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10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3번 하다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너무나 느껴지고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을 너무 문제 삼았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 같지만 듣는 마귀는 난리 나는 거예요. 듣는 마귀는 벌벌 떠는 겁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참 더웠는데 금요일 저녁에 밤에 보니까 참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제가 막내를 데리고 창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루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자기 마음속에 계시네. 그분이 어떻게 거기 들어왔니? 예수님 어떻게 거기 들어왔냐?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쭈글쭈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은 이런 말이다. 그분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네가 그리스도 얘기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간다. 그런 기준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립이 돼야 해볼 만한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잘 몰랐고 지금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실제로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정말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이름을 생명 얻다. 그러면 이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면 구원 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뭡니까? 이 생명, 주신 생명 가지고 확산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응답들. 나를 통해 얻어지는 응답들. 제가 오랜만에 우리 누나들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 우리 교회 응답받은 얘기 계속 하게 되더라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내 현장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포럼도요. 이게 진짜 되어지는 거더라고. 뭐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신 응답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에 대한 포럼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포럼하고 이런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포럼하고 되어지는 겁니다.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준다니까요.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이번 랩넌트 대회를 갔는데 자판기 앞에 서 있었더니 우리 애들이 막 자판기 뭐 뽑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었거든. 지갑을 이제 시원엄마한테 맡겨놓고 있었는데 어떤 형아가 자판기에 뭘 뽑으려고 돈을 넣었는데 시원이가 사이다를 눌러버린 거예요. 사이다가 나와버렸어요.
막 걔가 초등학생 같더라고, 중학생? 이거 너무 놀란 거, 이게. 사이다를 들고 가더라고. 얘가 미안하다 막 그래도 보냈거든요. 근데 큰 형이 왔어. 저한테. 저기요, 댁의 아드님이 자판기를 눌러가지고 사이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때 물 뽑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 뽑으려고 그랬는데 시원이가 눌러가지고 사이다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자판기를 뽑아야 된다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야, 내가 돈이 없다, 지금. 내가 정말 그지 같더라고. 지갑이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주겠는데 그래서 겨우 뭐 유모차 겨우 찾아가지고 1,000원짜리 이렇게 전달해 줬거든요. 있으면요, 당당하게 줄 수 있는데 없으면 거지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진짜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분명한 기준,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분명한 것이 있어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생명의 응답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제2차 미자립교회 목회조청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자립 초청 세미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이고. 원래 전쟁을 하면 폭격기가 폭격을 해놓고 나중에 지상군 투입됩니다. 지금부터 9월 3일까지 우리는 폭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이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니까. 제 번호가 신문에 나가니까 요즘 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면 도와달라고. 진짜 문자로 막 10,000원만 보내주세요. 막 50,000원만 보내주세요. 막. 우리 교회가 되게 부자인 줄 알고, 청라 사랑의 부목사니까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고, 아니, 누군지 알고 나보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 돕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돈을 쌓아놓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빚이 얼만데.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가슴에 주셨던 어떻게 보면 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 만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미자립 교회 목회조정 세미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의 기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또 누구는 막 성경을 꽉 짜면 사랑이 나옵니다. 물론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분명한 기준을 내가 먼저 뿌리내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알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함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 뿌리내리고 성경의 기준, 복음인 것을 분명히 알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9월부터 9월 달에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없는 저희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